다시 만나서 반갑고요. 제가 지난주부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제가 2010 어제도 제가 심심해서 제가 찾아봤더니 2012년 자료부터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찾아봤더니 하나님의 뜻에 대한 레슨을 몇 번 했더라고요. 저도 하고 박찬돈 목사도 하고 몇 번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참 다른 내용들을 좀 찾아보느라고 그래서 내용이 겹치지 않게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로마서 12장 2절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죠. 원래 원어에 의하면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시대의 문화나 그 시대가 추구하는 방향성이나 그 주류들 그런 것들을 이제 쫓아가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데 어려움을 초래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이 구절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제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거, 하나님을 믿으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도대체 이 상황에서 내가 뭘 배우고 알기를 원하실까? 내가 이렇게 지금의 맞닥뜨린 내 상황에서 하나님의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길 바라실까? 또 이걸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 가기를 바라실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삶을 저희들이 살기 위해서 요 몇 번의 레슨을 여러분들하고 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볼 말씀은 누가복음 20장에 나오는 부활 관련한 논쟁에 관련한 말씀인데 이게 이제 오늘 또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좀 이따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리는 걸로 하고 이 내용은 뒤에도 나오거든요. 아시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독백화 사람들이 선생님 뭐 이거 아시죠? 다 뒤에 내용이 나오니까 이제 그 내용을 읽기 전에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사회 계층에 이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또 그 시대의 주류로 그 문화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들과의 연관관계를 좀 이해해야 우리가 이제 오늘 읽으려고 하는 그 구절에서 우리가 좀 배울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사회 문화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게 그 당시의 주류 지도자 계층 좀 선도적으로 그 주류의 사회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요 세 사람들입니다. 세 부류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혹은 율법학자라고도 하는데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지난주에 찾아보니까 이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를 겸직을 많이 했더라고요. 원래는 율법학자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게 직업이 되면서 서기관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두 개의 별개의 단어가 있긴 하지만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를 겸하기도 하고 대부분의 율법학자들이 서기관의 역할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오경이나 이걸 해석했었어야 됐기 때문에 이들이 믿는 것들이 모세 오경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해석하고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역할을 율법학자라고도 하고 또 이거를 직업상 서기관이라고도 불리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번역본들을 보시면 현대인의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이나 이런 쪽에는 다 여기에는 서기관, 율법학자를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캐톨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에는 대부분 다 율법학자로 나옵니다. 하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린 그 내용을 첨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캐톨릭 성경은. 그래서 두 직업상의 이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가 혼용이 된다 하더라도 거의 같은 일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은 대부분 신학적 노선이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뭐냐면 다 부활을 믿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부활시켜서 언젠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함께 살 거다라는 것들을 굳게 믿으면서 그 시절들을 지나갔던 사람들이에요. 지도자 계층이지만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또 그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굉장한 주류를 이루고 있던 지파가 이 사두개파 사람들인데, 사두개파 지파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살 것 같아요? 더 현세에 뭘 더 갖고 뭘 더 불릴 수 있지 않을까를 끊임없이 추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 당시에 친로마 성향을 띠고 이 유대 사회를 대부분 지배하고 있던 계층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내세는 없어. 그러니까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해. 그래서 지금 시류에 맞춰서 딱 그 성향에 맞춘 법들을 제정을 하고 그것들로 유대 사회를 지배하려고 꽤나 많이 노력을 해서 유대 사회에서는 꽤나 욕을 많이 먹는 집단이었고 제일 상류층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달리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당시에 대부분의 고위 관료 관직들을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가 컨트롤하기 편하겠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편하겠죠. 왜냐하면 현실적이니까, 자기 말을 잘 따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고위 관료들로 임용이 많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유대 사회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원래 여러분들이 구약에 보시면 레위 지파 사람들 출신이 제사장들을 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이나 제일 탑급에 있는 제사장들은 아론 계열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신구약 중간기에 오면서 하스몬 왕과 이제 그 중간에 지배하던 사람들이 자기네 왕조에 맞는 제사장을 세우면서 깨지기는 했지만 대부분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레위 지파 출신들의 제사장들이 그 제사장직을 겸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로마의 사회로 넘어오면서 이 제사장들도 로마가 임명한 제사장들로 대부분 채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약간 희미해지죠. 그래서 매관매직이 되고 있는 것 중에 이 제사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 중에는 공교롭게도 사두개파 출신들이 이 제사장을 겸하는 일도 생겼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자, 그러면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제사장들하고 거의 페어, 생각이 좀 비슷했고 그때 당시의 문화로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 율법학자들의 생각이 비슷한 거였죠. 크게 뭘로 나뉘는 거죠? 부활을 믿는가 안 믿는가로 그렇게 해서 이제 나눠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저는 항상 이제 그런 상상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아무 희말이 없는 유대인 백성이에요. 여러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편입니까? 사두개파와 제사장들 편입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부활을 믿는 쪽.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그래도 내가 내세에는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면서 살겠다, 그런 희망을 갖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실 회당에 모였을 때 이 율법학자나 서기관들의 얘기를 집중해서 들었던 편이에요. 고위 관료직인 사두개파나 제사장들이 돈을 긁어모으는데 일념을 하고 있었다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의외로 이 모세오경을 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런 그 시대의 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눈에 띌 만한 장면들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자, 중간에는 제가 좀 뺐습니다.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왜냐하면 둘째, 셋째 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뺐습니다. 자, 이것도 뭐 별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다 아는 내용이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것들을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뒤를 이을 아들을 자기 형에게 세워줘야 한다. 이게 이제 계대법 혹은 형사 취수법 해가지고 자손을 잇기 위한 예전에 신명기에서 그 모세가 내린 법입니다. 이 모세가 내린 법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한 거죠. 그런데 7 형제가 있습니다. 마디가 아내를 얻어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고 7 형제가 다 그렇게 하였는데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부활 때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다 이거 내용 아시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도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과연 이 사두개파 사람의 질문대로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하늘나라에서 누가 그 여자의 남편이겠습니까? 큐티하면서 그런 생각 안 해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또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누가 그 여자의 남편일까? 이거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예. 그 예수님이 이제 대답하신 거죠 그 뒤에. 저는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뒤에 이제 할 얘기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제 이걸 질문을 했더니 챗 GPT한테도 물어보고 막 다 했더니 우리 박기사 아버님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답을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첫째랑 결혼하고 변고가 생겨서 그런 것이니 첫째랑 살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을 좀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근데 이제 이 질문에 모순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아까 그 문화에 대한 설명을 했잖아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는데 이제 이 질문을 했다라는 거에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이 내용을 좀 보셔야지 됩니다. 안 믿는데 지금 이런 질문한 거예요. 안 믿지도 않으면서 왜 질문했겠어요? 이걸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지에 대한 그런 곤란함을 주기 위한 질문들을 그 당시에 이제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워낙 많이 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이제 이렇게 던진 거죠. 자기네는 믿지도 않으면서. 자, 이제 예수님의 그 대답을 좀 보면서 우리가 좀 같이 좀 생각해 볼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사 아버님이 큐티를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이런 거 다 기억하시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답 몰랐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보여주었는데 거기서 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도 이 모세의 오경에 나오는 것으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도 그에 응수하시면서 모세가 또 어떤 말을 했는지로 답을 해주십니다. 굉장히 이제 지혜로우신 답변을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결혼을 문제로 삼는 건 아닌 건 아시겠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결혼이 이슈가 아니에요. 결혼을 하고 안 하고 결혼이 잘못됐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실에서 결혼을 하고 살았는데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죽고 나서 내가
이 세상에서 결혼했던 그 남편과 아내가 저 세상에서는 부부가 아니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부부가 같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멘 이런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제가 이제 왜 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설교 이 내용들을 쭉 스크립트를 어디를 쓸까 쭉 하다가 문득 저랑 와이프랑 우리가 이제 맨날 그런 죽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랑 와이프가 먼저 질문을 했어요, 저한테. 당신은 죽으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먼저 죽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나는 혼자 못 산다. 난 결혼해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와이프가 자기는 혼자 살 거래요. 그래서 말한 제가 뭐가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또 수습하느라고 걱정 마. 내가 먼저 죽을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끝은 났습니다만, 물론 이 세상에서 너무 알콩달콩 잘 살아서 저 세상에서도 부부로서 연을 맺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여기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부부가 그렇게 다시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네. 저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개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게 된대요. 하나님, 뭐 예수님이 얘기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거기 있다가 내려오셔서 그 얘기를 하셨으니까, 거기서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아가겠구나 정도로 이제 저도 생각을 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야기하려고 했던 부분은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예수님이 이 이야기에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답답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부활을 믿고 부활을 따라가려는 사람들에게 같이 동시에 이 메시지를 전해야 했기 때문에 믿는 사람 입장에서, 부활을 믿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사두개파 사람들한테 주십니다. 어차피 이 사람들은 믿지도 않으니까. 근데 이 말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예수님이 전달하신 거죠.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쭉 보면서, 다시금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 바로 이 38절입니다. 제가 이제 번역본들을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아까 좀 전에 여러분들이 읽은 이 내용의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지금 살아있는 여기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그 관계 안에서 그들이 다시 살아나기를 희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나는 원한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였어요. 이 땅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스트레스 그렇게 많이 받는 땅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저 세상에서는 우리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를 이 땅에서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메시지를 이들에게 전달을 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현대인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좋은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원래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이제 저걸 이제 한글로 풀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딱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은 살아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받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 환경에서 노출이 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굉장한 무게감을 느끼면서 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저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삶의 태도를 바라보면 그것 또한
내가 지금 좀 힘들고 어렵고 좀 무게감이 느껴지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저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견뎌낼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예수님이 사두개파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이 뒤에 내용을 보면 이거를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다윗의 시편을 응용하면서 얘기하세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2절 43절 다윗이 친히 시편에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이것도 원어로 보면 너는 내 곁에 붙어 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듣고 여기서 교제하고 형제자매들이랑 시간을 보내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사실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주를 사는 것이 다시 녹록지가 않은 삶으로 돌아가죠. 근데 그러다 보면 많은 것들에 사실 부딪히고 다시 타협하려고 하게 되고 다시 기운이 떨어지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들로 좀 혼란스러운 또 일주일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질문을 받고 답을 하시면서 거기에 앉아있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대다수 사두개파 사람들 뿐만 아니라 거기 모인 모두들에게 한 말씀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내 곁에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 나를 의지하고 나와 함께 있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주일간의 싸움이 어느 땐 좀 버겁고 어느 땐 좀 힘들고 어느 땐 좀 어렵게 느껴지긴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만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내 곁에 계신 분이 누군지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서 그 시간을 지나가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두개파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답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장 45절에는 모든 백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예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여기서 끝나면 재밌겠지만 더 재밌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화가 끝났어요. 이렇게 끝났더니 20장 38절 40절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이 말씀을 듣고서 이제 누가 출연해요? 아까 적대 관계에 있던 율법학자 가운데 몇 사람이 옳소!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 이들은 부활을 믿었으니까요. 예수님이 자기네랑 같은 입장을 취하면서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율법학자들 입장에서는 거봐, 우리가 가르쳤던 게 맞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아마 우리도 현장에 앉아 있었으면 이 율법학자나 서기관들이나 이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박수를 치면서 예수님에게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정말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겠냐고요. 우리도. 사두개파 사람들은 거기서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거의 더 이상 답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상태로 사두개파 사람들은 끝났습니다. 내용이 이렇게 끝나요. 여기가. 근데 율법학자랑 바리새파 사람들 거기에 있었던 백성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으니까 자 이분들이 이제 옳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그 옳소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예수님이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에요. 내가 막 이렇게 설파를 했어요. 그 땅에서는 십자가 안 가고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것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내 곁에 붙어만 있으면 돼. 지금 당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더라도 내 곁에 붙어서 내 말을 들으면서 이 땅에서 인내하면서 잘 살도록 해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말에 막 공감하면서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그래, 네가 나 이해했구나. 아예 그래. 넌 솔직하구나. 넌 똑똑하구나. 내 말을 잘 이해하다니. 저라면 이랬을 텐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십니다. 또. 자, 20장 46절 47절. 얘네도 또 욕먹어요. 얘네도 또 예수님한테 또 혼이 납니다. 옳소 했는데 뭐라고 혼이 나는지 보십시오. 율법학자들을 조심해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고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윗자리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관련된 내용들이 중첩된 부분들이 사복음서 공간복음에 나오는데 그 공간복음에 나오는 내용 중에 더 신랄하게 예수님이 얘기한 부분들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2절에서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모세랑 동급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고 지켜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각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23장 13절.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굉장히 중요하게 예수님이 하려고 했던 포인트가 어디가 더 큰 방점이 있는지를 보는 게 오늘 레슨의 포인트입니다. 아까 제가 그 당시 문화와 사회를 소개하고 계층, 그 당시 고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그 당시 문화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렸죠. 무슨 질문을 드렸죠? 여러분은 바리새파와 서기관들 쪽의 믿음에 가깝습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의 믿음에 가깝습니까? 네? 성향상 믿는 쪽은 바리새파와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쪽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답을 하면서 그들을 혼내키면서 더 큰 혼을 내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더 풀어서 얘기하면, 자, 이제 부활이 없으니 이 땅에서 해먹을 수 있는 데까지 해먹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 그 놈이 더 나쁜 놈이냐? 아니면 저 세상에 있는 걸 알아. 내가 저 땅에 가면 하나님하고도 너무 잘 살고 행복하게 살 거야. 저 땅에 가는 것도 원하는 놈들이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길 원해.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다 어디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 사람들이 뭘 믿었으니까 교회에서 뭘 가르치고 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볼 때 네가 더 나빠 이놈아, 이거예요. 아니 이놈들이야 이 땅이 끝이니까 지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뭐 지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저 땅에 저 땅 따위는 없어. 이 땅에 있는 동안 끝까지 내 욕심을 채우다 살 거야. 그런 놈이야. 이 땅이 끝이라니까 그렇게 산다지만, 아니 부활이 있다고 믿는 놈이 넌 왜 그래?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랑 같이 평행성상에서 놓고 보면, 잘 보세요.
제가 이제 너무나 소름 끼치는 구절은 마태복음 23장 13절 뒷부분입니다. 너가 못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너 때문에 시험 들어서 너 자식, 네 주변에 있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게 너라. 그러니까 우리는 차라리 이 세상 사람처럼 살던지, 난 부활 안 믿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러고 살면 뭐라 안 하겠는데, 저 세상을 추구하는 믿음을 가진 친구가 이 땅에서도 권력을 누리고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고 무언가에 집착을 해서 이 땅에서의 삶까지 누리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누가 더 나쁜 놈이겠느냐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진짜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환경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깨달으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에 평화를 추구하고 아주 이제 굉장히 기초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의 태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바로 이 내용들입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같이 거기 모여 있는 전반적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던진 첫 번째 메시지는, 그러니 이 땅에서 굉장히 흔들리기 쉽다. 너희가 이 땅에서 보여지는 것, 이 땅이 지금 이게 지금 유행이야. 이 땅에서 지금 추구하려고 하는 것들 때문에 사실 힘들어지고 유혹받고 힘들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내 옆에 붙어 있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 이거는 전반적인 사람들한테 한 얘기예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거기에서 그 부활을 믿고 그 저 세상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던진 또 하나의 예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산다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처럼 똑같은 생각과 행동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일 가면 다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하고 또다시 우리의 근심 걱정을 건드릴 많은 세상의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는 저 땅에 살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다 같이 이 땅에서의 팍팍하고 어려운 삶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마찬가지, 매한가지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일들은 거의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거는, 우리가 언젠가 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살아갈 그 세상을 꿈꾸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 우리가 좀 많이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들이 집을 구하는 것도 어렵고, 집을 살려고 하는데 집값이 맨날 뛰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견뎌냅니까, 젊은 애들이? 그래서 저희 자녀들한테도 제가 맨날 얘기합니다. 나는 돈 없다. 어서 돈을 벌어라. 우리 모두 그런 환경에 놓여 있잖아요. 미안하다, 아빠가 흙수 줘라. 근데 또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먹고 살 길을 찾아 나선단 말이죠. 그렇게 이 생태계가 꾸려져 있습니다. 근데 자꾸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아까 로마서 12장 2절로 시작했잖아요. 자꾸 이 시대의 문화나 이 시대의 주류나 기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따라가다 보면요, 정말 더 힘들어집니다. 정말 못 살아. 이 땅에서 못 살겠어. 거지 같아. 힘들어. 괴로워. 근데 그런 것들이
주님의 뜻을 알기 굉장히 더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가 또 내일 또 한 주 동안 크리스천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녀들의 삶은 좀 달라야죠. 좀 여러분 의연하게 사실 필요가 있습니다. 괜찮아. 그리고 힘들 때마다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형제자매들에게 연락을 하고 기도도 부탁하고 같이 그 형제자매들을 의지하면서 이런 게 힘들어, 이런 게 어려워, 이런 마음이 어려워, 이런 것들을 많이 토로하십시오. 왜냐하면 같은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형제자매들이 서로가 위로를 받고 위안을 얻으면서 저는 이제 한 주간들을 견뎌내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쉽지 않고 녹록치 않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하지만 자꾸 이 현실만 생각하면 자꾸 다운되고 무너지고 힘든 게 그게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근데 그것이 주님의 뜻을 알기에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사두개파 사람들한테도 질책을 하셨지만 이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우리랑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 바리새파나 서기관들을 향해서도 더 큰 질타를 하시죠. 부활을 믿는다면. 다 여러분 부활 믿으시는 거 아니에요? 부활 믿으셔서 여기 앉아가지고 아멘 하고 막 이렇게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끄떡끄떡 하시고? 아멘. 그래서 내일 다시 여러분들이 힘을 내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 내가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에 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다음 한 주간을 잘 이겨내셔서 건강한 가을을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